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명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명자는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직업과 또 전공과 자기의 삶을 복음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사명자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어야 했는가? 사명자는 행함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바른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 또 자기 부인의 사람이어야 하고 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사명자의 삶으로 그의 삶을 채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녀야 할 성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떠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조건들보다 나는 예수를 자랑하고 산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이고, 또 이스라엘을 그 하만의 계략에서 구해낸 에스더 역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로서의 또 긍지 또한 그가 높이 가지고 있었죠. 또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그는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또 그가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어까지 모국어로 구사하는 그러한 언어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율법에 있어서 엄격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율법에 있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교의 열혈 청년으로서 그 신성을 모독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 일에도 그가 열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는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렇게 그가 공부를 했고요.
또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의 부족함이 없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시간만 지나며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에 오를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서는 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으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고 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그는 고백하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시력을 잃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가 시력을 잃음과 동시에 바울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력을 찾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바울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떠한 나의 공로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나서 그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의 동기가 그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자기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경력이나 어떤 훌륭한 배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의 동기가 되려고 하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나의 생애의 목적으로 삼느라고 우리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동기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명자의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자가 지녀야 할 조건은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부는 같은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결혼해서는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녀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별개의 두 지체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닐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줄 것은 은과 금 같은 그런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거야.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새로운 삶,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를 삶의 동기로 삼는 사명자로 살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의 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는 이미 결혼한 부인과 또 장모 또 아무래도 결혼했으니까 자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이렇게 식솔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갔을 때는 아마도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 가장의 부재로 인한 그런 어려움에도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의 아내가 베드로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함께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게바 그 베드로는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같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였고 또 그의 삶 또한 사명자의 삶을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같은 가치관을 지니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교한 베드로의 하늘나라의 그 상은 베드로의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를 위한 상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같이 그리스도만을 삶의 동기로,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면, 쉬운 말로 하면 같은 가치관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 어느 한쪽도 남편도 부인도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의 출발점인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갖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또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러한 설교가 있어요. 아내들은 세상의 은금으로 겉사람을 치장하려 하기보다는 속사람을 반듯하게 가꾸라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삶이 그랬고 또한 아내의 삶 또한 그렇게 변함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부인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그러한 사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배우자도 함께 사명자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 지닐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지닐 때에 같은 사명으로 또 각자의 사명자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부부는 같은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명자의 조건은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교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그릇된 가치관을 지님으로 인한 잘못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이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판 모든 소유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가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후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을 때에도 똑같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가는데 그때에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옆에 장사했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인들 앞에서 죽었을 때에 그들의 시체를
뒷수습한 사명자들이 누구였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장례를 치르는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한다기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신을 메고 나갔다, 장사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시체를 수습한 젊은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이 젊은이들이라는 뜻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의 번역은 그냥 젊은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 그 자리에 있던 젊은이들 중에서도 보다 더 젊은 젊은이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장례 치르고 왔고요. 또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젊은 젊은이들 중에서 더 젊은 사람들이 삽비라의 장례를 다시 또 치르고 왔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젊은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렀고 그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른 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서서 삽비라의 장례를 치르고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그 굳은 일에 앞다투어서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한 것이죠. 한 번 다녀오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 중에 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일 어린 사람들은 두 번의 장례를 하루에 치르고 왔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또 하루라도 더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명자의 삶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은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사명자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명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또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세 번째 조건은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의 조건 중에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으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니게르라는 뜻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니그로라는 그러한 어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흑인은
보통 노예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흑인 노예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이는 그냥 구레네 출신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 없는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특별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당시에 지배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모든 면에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사상들, 삶의 과정, 또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방식, 지적 수준,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지배계층이 아니라 어떤 교육자가 아니라 어떤 사명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개개인이 자신들에게 차별이 없는 그러한 보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위한 사명을 맡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미혼모의 사명을 맡기실지 아니면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실지 아니면 노숙자들을 위한 사명을 맡기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 보면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 또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술 주정뱅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살인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독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사기꾼도 술주정뱅이도 살인자도 독재자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만인을 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차별하지 않는 그분들을 우리도 마음속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사명자로 살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나의 사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겉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본질적으로는 모두 사람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누군가를 또 세워야 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와 삶을 나누는,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네 번째 조건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명자의 조건은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죠. 예레미야의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서 몇몇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70년 후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뜻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 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욕망에 눈이 먼 이스라엘을 꺾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무병장수하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사명자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지만 그리고 싹이 났지만 여름에 비바람도 견뎌야 하고 뜨거운 태양볕도 견뎌야 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한 잘 견뎌냈을 때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또 겨울이 되면 아주 강한 추위 때문에 땅이 얼어서 매우 힘들게 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병충해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는 너무도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닌 그 사람만이 흔들림 없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참된 평강, 또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더라도, 또 하늘이 설사 무너져도 또 내가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내가 정말 죽게 되더라도 그날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명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총독인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에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를 거다라고 이렇게 그를 돌려보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도는 3가지로 그가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절제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그가 전했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자녀들과는 다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벌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상 주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샘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 또 노력, 이런 것들을 샘하셔서 그 이후에 그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은 불쾌하기도 했고, 또한 심판의 내용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바울을 되돌려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석방을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그러한 마음으로 불렀을 때에 그에게는 이미 바울에게 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라는 것, 의와 절제와 심판은 그의 마음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진행은 심판, 또 절제, 의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그날을 대비하여서 자기 삶 속에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절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 이 땅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함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또한 베푸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모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때로는 믿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에만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세마심으로 우리 모두 상급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6가지 조건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